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 때에 기록한 문서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던 제자들의 이름들이 그 문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이라고 하는 그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확인해 보았더니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요한 그랬더니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또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티테디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티테디우스 김문기 그럼 결코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이렇게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결코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든다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인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말하고 있지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또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17절 18절 제자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서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아주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다. 또 있다가 오신다. 조금 있으면 본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약속을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예수께서 전해 주시고 또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에 그들은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합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주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신 말씀인데 결코 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의 염려,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고 많은 찬송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예수를 믿으니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죄가 화관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찬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역사하시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시지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져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본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 곁에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보혜사다. 그럼 그 사람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이단의 괴수예요. 보혜사는 예수님, 성령밖에
없으시다. 자,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충만하게 정확하게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과도 같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시간과 제약의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실 보혜사는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께서 함께 계셨을 때의 똑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자,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 자, 어떤 견해든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이후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난다. 그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몇 번 보았습니까? 성경의 기록만 의한다면 2번을 보았겠지요. 그죠?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죽음이 있으면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헤어져서.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은 주님을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어느 경우일까요? 첫 번째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일까요? 첫 번째 경우는 아니죠. 제자들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오순절 강림한 성령으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함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은 산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임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데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기도했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는데 그 성령의 임함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나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예수를 만나는 것과 같다. 분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대요. 보지 못했으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를 본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지요. 재림 때에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죠. 그때에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주님을 만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없는 상태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까지 살아있으면,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영혼으로서 주님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구름을 타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봤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예수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예수를 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에 나를 만날 때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보시면은 지금은 근심해서 너희가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히셨던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본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또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그 기쁨이 여인이 느끼는 사람 난 기쁨과도 같다. 이것은 남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여인들이 고통스럽죠. 아주 힘들죠. 그리고 큰 근심이 있죠. 그러나 일단 아이를 낳으면은 사람 난 기쁨이 너무 커서 전에 갖고 있었던 근심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분들만 알 거예요. 그죠? 여성분들만 알 거예요. 사람 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임신하고 또 그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일단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전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쁨과도 같을 것이다. 얼마나 기쁨이 큰지 전의 모든 기쁨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전에 가졌던 마음의 근심들을 다 잊어버리고 22절에 보시면은 그 기쁨을 보십시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보지 못했으나 사랑해요.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22절 다시 보시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기쁨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보게 하고 믿음은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보게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죄는 자꾸 상황에 몰입하게 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에 내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근심하게 하고 자꾸 염려하게 하고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너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꾸 기쁨을 보게 해서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미 기쁨이 있다.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 기쁨을 보고 기뻐해라.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근심이 있지만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 끝은 항상 기쁨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자체로만 본다면 물론 십자가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본다면 그게 근심이잖아요. 그죠? 눈물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아픔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십자가만 복음은 끝인가? 십자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요. 근심으로 시작해서 복음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만 있다면은 물론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힘들 거예요. 계속 부인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으면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근심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근심이에요. 그러나 끝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지치고 볶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속에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근심했는데요. 주님 말씀 때문에. 그러나 보십시오. 그 근심이 변하여 근심의 끝이 무엇이 됐습니까? 기쁨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때 너희가 기뻐하실 것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사람 난 기쁨과도 같을 것이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실망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 근심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바꾸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근심의 끝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의 근심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의 끝은 기쁨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주님을 만나면 그들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 기쁨, 기도를 통한 기쁨도 예수께서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 보시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실 때에 조금 있다가 그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럼 받게 될 것이고 그들 아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기쁨이요. 기도하니 응답받아 기쁨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의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기도가 기쁨이다. 응답이 기쁨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날 것임을 기대하시고 오늘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있으나 근심을 편해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근심하는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주를 만남으로 그들의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만났으니 이미 기쁨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기쁨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형편 속에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변해가는 과정임이 근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근심 중에도 소망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기쁨이요 응답이 기쁨임을 믿으며 더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박예천, 박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우리 김영숙 성도님, 김명호, 윤관준, 최일홍 성도님. 하나님 이 구역 지체들, 이름 불러 기도한 이 구역의 지체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믿음의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올라가신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놓여진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절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티테디우스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는 영적 예배자 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믿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하랑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부르짖은 소리,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주목하는 우리의 소리를 주님 주목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